할렐루야. 우리 8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신 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신 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매일마다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를 내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매일마다 창밖이 도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알아간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 존귀한 이름을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도 지식보다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십니다. 그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랑할 때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으로 주소서. 그는 만세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행복과 부상, 무너진 너의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에 미안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한다고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 앞에 들어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며 어쩌다는 심리같은 우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픈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주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비하며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살아갈 때와 멈춰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는 만세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에 주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단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여 싸우니,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계획을 이미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순서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징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로 인용할 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전도하는 자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가 있어서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도와서 병들고 인생에 감향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주 열심히 지금 주님을 도와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변곡점을 시사하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누가가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사실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조건 없이 전적인 신적 능력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집중적으로 다루신 것이 바로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인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격려하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무라신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매일마다 스스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12의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예수님의 옷가에 대어 치유한 역사를 체험하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죽어 통곡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믿기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꼭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싶고 훈련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은 덕목은 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은 줄, 니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문제를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깊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라. 그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에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늘 힘을 주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그 예수 이름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세례요한을 믿고 있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굉장히 목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드렸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메시아 맞느냐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도래하는 거 맞습니까? 이랬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여 낭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61장 3절에 보면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 대하여 기록한 위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데 3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이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가 뭡니까? 옛날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늘 항상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늘 보면서 지켜야 될 정말 율법이요 강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택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너희들 선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께서 이제는 생명나무 또 의의 나무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선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낼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고, 또 이것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뼛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주일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냥 한 번 하고 끊기더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연단이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탄도 이것을 갖다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우리 하나님을 잘 알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로된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나는 포로된 거 있으면 인정하고 눈먼 거 있으면 인정하고 눌려있는 걸 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의의 나무로 너희에게 이제는 바라만 보면 이제는 선택할 필요도 없고 니네가 헷갈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회당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여기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61장 2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복수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게 약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이 너에게 응했다라는 건 지금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봤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을 같이 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의 심판의 때 복수해 주실 것을 같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쏙 빼버린 거예요. 신혼의 해를 빼버리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처음 왔지? 근데 나중에 반드시 올 거야.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임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며 다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복음전도 여행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전도자는 좀 누추해 보여야 되나요? 아니면 전도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하나요? 그래서 측은하게 보여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랑의 교회에 목회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믿음의 관계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눴는데 성경 말씀 6장에 보면 예수님만큼 명확하게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장하지도 않고 누가 예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르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오늘 먹이시거든요. 내일 당장 죽을 거면 뭘 먹이셔요? 입히셔요. 입히실 필요 없죠. 그냥 마르게 놔두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미 천부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자고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지고 다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일을 하면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맛보는 것에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채우실 줄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겠나요? 다시 한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아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한번 묵상했던 말씀인데 시편 9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곰곰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만약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빨리 텐트 젓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떠오른 구름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아침에 바빠서 식사를 못해도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텐트 젓고 이동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합니다. 나서야 합니다. 광야에서라도 장가도 가고 시집도 안 갔겠습니까? 40년이나 있었는데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환절기 때 알러지 없겠습니까? 먼지 많은데 아마도 가축도 있었을 것이고 오랜 기간 한 곳에 머물 때는 때때로 농사도 좀 지어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제일 원칙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나팔 불고 짐 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이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장애는 다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 7절 말씀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함 받으려면 구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거 맨날 봐야 되죠. 민감해야죠. 구름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텐트 막 접어야죠.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시집 가야 되는데 우리 딸 큰일 났네. 어쩌지? 내가 하루만 더 늦게 갈까?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요, 은혜의 환경을 안 만들면 안 됩니다. 믿음의 그릇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희 가정이 초기 선교사로 있을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재정적인 압박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졌었습니다. 이때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떠오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되면 주님의 백성은 그 장애물을 치우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로부터 우리 가정의 지출을
완전히 축소해버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빼고 다 없애갔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않고 꼭 생존에 필요를 위해서만 저희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때 아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계란 하나까지 제가 잔소리했습니다. 계란 하나 오늘은 없으니까 계란 하나 둘이 반씩 나눠 먹자. 미치는 거죠. 아내는 죽죠. 제가 이렇게 쫀쫀한 사람입니다. 아주 째째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하면 자린고비 얘기가 생각이 나서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신 생각이 나서 천정에다 나도 생선을 하나 걸어놓고 밥만 먹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로컬 시장에 가서 현지인들이요 장을 다 본 후에 그들이 이제 이 짐 싸고 장사꾼도 다 짐 싸고 그리고 이제 나아갈 때 그때쯤 이제 나갑니다. 가면은요 인도 사람들은 무를 보면 무청은 안 먹어요. 무만 흰 무만 먹지.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는데 그 버리면 그 옆에 소들이 지나가면서요 소똥누가 이거 지네도 먹으려고 먹고 또 똥도 싸고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 가져다가 먹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몰래 사람들 갈 때 그때 제가 가가지고 무청을 집어옵니다. 집어와서 집에 가면 아내가 또 소금으로 빡빡 닦아요. 그래가지고 김치 담가 먹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남해에 있는 한 섬에 가서 참기름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기름이 너무 먹고 싶은데 참기름은 비싸고 어쩌다가 선물 들어오면 그거 냄새 맡기가 너무 소중해가지고요. 참기름을 갖다 한 병을 갖다가 4병으로 만들어서 식용유를 넣어가지고 냄새만 나게. 그 얘기를 간증을 했는데 그때 또 마침 시간이 짧아가지고 딱 15분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의뢰가 되든지 끝나고 났는데 나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 타고 못 가게 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에 있는 참기름 다 갖고 와가지고 참기름을 양치고 그때 간증도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정성껏 주신 참기름 다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저희 애들이 아직 라면 맛을 모를 때인데 한 2-3살 됐을 때인데 인도에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라면 한 봉지 안에 5개 들은 거 이거를 저희한테 하나 주셨어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거 보면서 자린고비처럼 살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 책장 위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 해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밥습니다. 한 2달도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돈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돈이 장애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나 괜히 선교사가 찌찌해지거나 누추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먹고 말지. 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결단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일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유해서 마음껏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데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장애가 되면 치우면 돼요. 계란 2개 먹을 거 하나 먹으면 돼요. 전기 여름에 68도, 72도 놓을 거 한 76도 이렇게 놓으면 돼요. 주중에 제가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에 있을 때 저는요 아래 몰래 78도까지 놓습니다. 그냥 가끔 소리만 듣게 위로가 되게 괜찮아요. 누가 들어오죠. 문도 잠궈놨으니까 우통 복고도 있고요. 뭐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애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까짓 거 조금 줄이면 돼. 이게 재정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좀 한번 당해도 됩니다. 말싸움에서 좀 져도 돼요. 주님이 이기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도 보면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궁색해야 전도가 잘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에 장애가 된다면 지팡이도 좀 버려도 되고 배낭도 없어도 됩니다. 양식도 돈이나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주님은 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사인이 올 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확신이 서면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이것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명령을 순종하는 제자들은 이후에 각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입니다. 전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너희 젖 밖으로는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것 때문에만 광야의 생활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가지요. 근데 왜 40년이나 그 광야 여정을 준비하셨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같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희일까 보냐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장애되는 것 그냥 뒤로 물려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너희일까 보냐의 이 믿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서도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우리 이 몸된 주님의 교회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그 보내신 이유에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하고 금은보다 더 귀한,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도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확고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의 시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가정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 가지고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샘을 주시옵소서.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두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틀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을 쏟아놓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주도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믿음, 내 앞에 모든 장애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튀어버리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 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